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어느 경고하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시니 직접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 한 주간도 다들 별일 없으시고 강건하신 것으로 믿고 또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모두 다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또 강건하시고 또 이제 모든 일이 다 지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서 참 평강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제 마태복음의 9장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이제 이동하시고 있는데 사람들과 좀 마주치지 않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에 들어가지 않고 그것을 지나가시려고 했던 것으로 저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이 이제 그냥 지나가시려고 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 모두 맹인인데 예수님 일행의 어떤 모습을 본 것이라고 할 수가 없고, 예수님을 이제 주변에 이 사람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이제 예수님이 말하자면 이 마을로 들어가지 않고 이제 가시려고 한다, 지나가시려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를 이제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또는 이제 그런 분위기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그냥 지나가시려고 하니까 이제 이 맹인들이 소리를 지르게 되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이런 이제 구절로 시작되는 이사야 35장의 이 말씀은 이사야 35장은 이제 메시아의 오심과 그와 더불어서 또 함께 일어나는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데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할 것이고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할 것이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거기 쭉 가다가 보게 되면 5절에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이렇게 이제 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두 맹인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사야의 이 예언이 성취될 것이라고 믿고 이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앞을 보지 못하니까는 예수님이 그냥 지나쳐서 가신다고 해도 아직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또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또 계속해서 이동해 가신다고 하게 되면은 자기들이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자기들이 보시고 있는지 예수님이 자기들을 보시고 있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고 또 예수님이 자기들의 어떤 소리를 듣고 자기들을 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고 있는지 이것도 이제 사실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서 이 두 맹인은 막연하게 소리를 지르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치는 것이 이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예수님은 그곳을 지나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시다가 맹인들이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이번에는 또 집으로 들어가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마을에 들어가실 의사가 없으시고 마을을 떠나가시려고 했고 또 맹인들을 만나실 그런 의사도 없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맹인들을 만나실 어떤 의향이 있으셨으면은 이 맹인들이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거리에서 외칠 때에 이제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만나셨을 텐데 그 맹인들을 어떤 만나시려고 하지 않는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맹인들을 만나실 의향이 없으셨던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집으로 들어가시게 되는 것이죠. 집으로 들어가시게 되니까 이 맹인들은 예수님이 집으로 가시자 이제 뒤쫓아간 것이죠. 그 예수님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맹인들을 피하시고 있다. 피한다기보다도 이제 어떤 만나지 않으시려고 하는 그런 의향을 보이시는데 이 맹인들이 이제 뒤쫓아간 것이죠. 소리를 지르다가 예수님이 집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집으로 쫓아서 이 맹인들이 온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 들어온 맹인들에게 예수님은 그제서야 이들을 이제 마주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물으시기를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리고 그냥 곧바로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들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99.9%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100%라야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100% 믿는. 90%만 믿는다라는 것은 그럼 그 나머지 10% 또 99.9%를 믿는다. 그럼 나머지 그 0.1%. 그럼 0.1%는 뭐냐? 0.1%의 어떤 가능성. 99.9%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확률이라 확률적으로 99.9%라는 것이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100%라야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럼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의 질문에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했을 때에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두 맹인이 100%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느냐? 그렇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그 인간에게 있어가지고 100%의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이죠. 두 맹인이 아무리 절실하고 절박한 상태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들에게 있어서도 100%의 믿음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두 맹인뿐만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다 그러하다는 것이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100%의 믿음을 가질 수가 없게 돼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완전한 100%의 믿음을 가지려면은 의심이 전혀 없어야 되는데 인간에게 있어가지고 의심이라는 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은 그 속에 이미 불신앙, 의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제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100%의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두 맹인이 100%의 믿음을 가지고 싶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어떤 인간의 한계, 인간 존재라는 한계 때문에 100%의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행동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두 맹인의 눈을 만져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의 믿음은 어떤 100%의 믿음에, 완전한 믿음에 미달하고 있는데 그들의 눈을 어루만져 주심으로 해서 두 사람의 믿음이 100%에 이르게 해주시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들의 눈을 어루만져 주실 때에 이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고치실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돼 있고 그때 이들의 믿음은 100%의 믿음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손이 자기들의 눈에 닿았을 때 이들과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의심이 사라지게 되고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그 불신앙이 사라지게 되고 그러자 완전한 믿음, 100%의 믿음이 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인간적인 근본적인 한계 안에서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 곧 예수님의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완전한 믿음에 이르게 되고, 예수님은 그때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너희 믿음이라는 것은 이 두 맹인의 믿음이지만은 이 두 맹인의 믿음만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 이 믿음이라고 할 때에는, 너희 믿음이라고 할 때에는 여기엔 이미 예수님이 함께 하신 그런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맹인의 믿음과 함께 함으로 해서 이들의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됐고, 그 믿음에 따라서 이들의 눈이 밝아지게 된 것이죠. 100% 믿지 않게 되면은 이런 일들이 사실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라면은 100% 이룰 수가 없는데 어떻게 됐냐? 그 예수님이 거기에 참여하심으로 해가지고 이 두 사람의, 두 맹인의 믿음이 온전해지게 되고 100%의 믿음이 되고, 100%의 믿음이 됐을 때, 자, 너의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해. 너희 믿음이라는 거는 만약에 99.9%였다면은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100%의 믿음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것은 이 두 맹인만의 믿음이 아니고 이 두 사람의 눈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의 믿음에 더해짐으로 해가지고 이 두 사람의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됐고, 그 믿음에 따라서 이 두 사람의 눈이 밝아지게 된 것이죠. 이 두 사람만의 믿음이었다면 눈이 열리고 밝아지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두 사람과 함께 하심으로 해서 이 두 사람에게는 완전한 믿음이 있게 됐고, 그 완전한 믿음대로 맹인의 눈이 밝아지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적이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완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게 돼 있는 우리 인간들과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들의 믿음을 완전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는 예수님을 완전하게 믿는다는 것, 완전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 이것은 누구라도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정말로 불가능하다. 아무도 여기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과거의 수도사들은 엄청난 고행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자기의 완전한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는 예수님을 완전하게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그렇지만은 우리 믿음의 부족한 부분을 예수님이 채워주실 때에 우리의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 되고, 그 완전한 믿음에 따라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두 맹인의 눈이 밝아진 후에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들을 엄히 경고하시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뒤에 부분의 말씀 30절하고 31절의 말씀을 반드시 같이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좀 다른 맥락,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두 맹인이 눈이 밝아진 후에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시고 있다. 엄히 경고하신다는 거 굉장히 이제, 아주 엄격하게, 책망하시듯이 이제 경고하시고 있다. 굉장히 말하자면 뭐라고 그럴까요? 심하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눈을 뜨게 된 두 사람은 이 예수님의 엄한 경고의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했느냐? 31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자, 예수님이 엄히 경고하셨는데,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그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렸다, 알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경고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일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 이들은 예수님의 경고를 완전히 무시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들은 예수님을
좀 전과 같이 그 눈을 뜰 때와 같이 100% 신뢰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냐 하면은 그렇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이 예수님을 100% 신뢰하고 있었다면은 100% 신뢰하고 있었다면 그 100%의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을 그대로 행했겠죠. 왜? 예수님을 100% 신뢰하고 있으니까. 100% 신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기적을 이렇게 눈을 뜨게 한 원동력이 되는 그 근원이 되는 믿음인데, 그 믿음을 만약에 그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야, 예수님이 너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은 이 사람들이 그 100%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절대로 하지 않았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 말씀 그대로 100% 신뢰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르는 것이 이 사람들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할 일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고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또 그냥 지나가는 말로 우리 사람들에서는 그러죠. 사실은 내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가 잘한 거에 대해서 얘기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얘기하지 말고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저 사람이 사실은 자기 얘기를 해주기를 바라면서 이제 겉으로는 저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 얘기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은 그런 얘기가 맞아요. 나가서 해도 되겠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정식으로 아주 엄격하게 엄히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지 않은 것, 이것은 이들이 완전한 믿음에서 이탈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그 엄청난 일, 자비로운 일, 그 기적, 내가 맹인이었는데 내가 눈이 뜨게 됐다. 우리가 두 사람이 더군다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눈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했을 때에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하시고, 그 믿음대로 우리의 눈이 떠지게 됐다.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 얘기고, 또 사실 그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이제 우러나와가지고 누구한테든지 가서 얘기해 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에서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은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이것을 성경이 얘기해 주고 싶어 하는 것이죠. 31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나가서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나갔다는 말은 집에서 나간 것을 뜻하기도 하는 것이고, 이 완전한 믿음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나갔다는 것을 또 암시하고 있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과 예수가 함께함으로 해서 완전한 믿음 안에 있게 됐는데, 예수의 말씀을 벗어남으로 해가지고 예수와 함께 있던 이들은 예수님에게서 벗어나게 되고 완전한 믿음에서도 벗어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절히 소리 지르던 때에 이들은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으면은 아마 그대로 했겠죠. 그때는 이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들이 처음에 보여준 태도는 자기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저 소리만 지르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했는데, 그때 보여준 태도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간에 예수님이 처분대로 우리가 하겠다, 그런 마음의 그런 태도를 가지고서 지금 소리 지르고 예수님께 나온 것인데, 맨 나중에 보여준 이 사람들의 태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우리는 당신 손에 달려있다, 당신 처분에 우리가 당신 처분만을 바란다 라는 그런 자세였는데, 이 마지막에 이들이 보여준 태도라는 것은 그런 태도가 아니다. 예수님의 얘기, 예수님의 엄한 말씀, 그것보다도
어떻게 자기의 판단이 옳다. 자기의 생각이 더 옳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얘기를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럼 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셨느냐? 사실 이 이유에 대해서 이제 여태까지 수많은 학자들이 이걸 추정을 했지만은 사실 명확한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러셨느냐? 그 명확한 이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왜 그러셨느냐? 그거를 캐묻기 전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이유를, 예수님이 왜 그러면 여기에 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느냐? 그걸 캐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명령하셨다. 명령도 아주 엄한 명령을 하셨으니까 그걸 지켜야 된다. 이것은 명확한 사실인 것이고, 또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의 생각이 맞고 예수님의 생각이 짧다. 예수님의 생각이 틀렸다. 이것은 그렇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뭔가 잘못 생각하신 것이니까 그 말씀대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너무나도 위험한 생각인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여기에서는 잘못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또 결국은 이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소문을 널리 퍼지게 했으니까는 그것이 좋은 것이다. 이 사람들은 잘한 것이다. 라고 평가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은 잘못한 것이다. 그렇게 일단 판정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틀릴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하고 봐야 되는 것이다. 그 의도와 목적,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 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알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많은 추정들을 하지만은 사실 딱 떨어지는 답을 낼 수가 없게 돼 있는 것이죠. 그 의도와 목적을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는 잘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끝까지 쭉 읽어보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보게 하게 되면은 뭔가 말할 수 없지만은 아마 그것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셨을 것이다 라는 대충의 어떤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은 우리가 짐작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그것이다, 딱 뭐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그것은 계속해서 그것을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 예수님의 행적을 써놓은 이 마태의 어떤 의도, 성경의 의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록된 성경의 의도를 벗어나는 것이다. 말하자면은 우리가 이 얘기를 이렇게 쭉 얘기를 따라서 가야 되는데 얘기를 따라가다가 격가지로 흘러가가지고 엉뚱한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길을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일을 했다는 거, 그것이 팩트인 것이고 그 팩트를 가지고서 이 얘기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예수님이 말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면 얼마나 좋으냐, 또 자기가 이렇게 깊은 일을 당했는데 그걸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게 되면 얼마나 좋은, 이런 어떤 상식적인 선에서의 모든 얘기들은 다 이제 여기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이 사람들은 입을 다물어야 마땅했다는 것이죠. 틀린 것이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치에 맞는 것, 그럴듯한 것만 따르고 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합당하지 않게 생각되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믿음이라면은 그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불완전한 인간의 믿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해서 완전한 믿음이 되고, 그 완전한 믿음은 맹인의 눈이 밝아지는 것과 같은 그런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 완전한 믿음에서 예수님이 밀려나가게 되면은 인간의 말과 인간의 행위만 남게 되고 그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 아닌 것이다. 참 희한하게도 그 예수님이 여기에서 밀려났다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 이 두 맹인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심으로 해가지고 완전한 믿음이 됐는데 예수님이 명령했는데 예수님 명령을 듣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여기에서 밀려나게 된 것이죠. 밀려나게 됐는데도 희한하게도 그것은 마치 예수님을 위하는 일처럼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의 소문을 전하는 그런 이제 그 겉으로 볼 때는 참 그럴듯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거기에 바로 함정이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자기의 생각,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내가 생각할 땐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라는 건 바로 그게 굉장한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엄청난 교만이다. 예수님을 밀어내고 자기 독자적으로 자기가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두 맹인의 모습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제 간사한 그런 존재인 것이고, 참으로 이제 속된 말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그런 속담을 여기에서 적용시킬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또 자기들 나름대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내고 예수님에게 대해서 좋게 말함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더 높인다고 하는 그런 이제 명분을 또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합리화를 하면서 이 말을 했겠지만은 그건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과 나의 뜻이 항상 상충된다고 할 때에는 그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기의 생각을 무조건 버려야 되는 것이죠.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게 되면은 내 뜻대로 예수님을 밀어내고 내 뜻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은 여기에 이제 이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눈이 뜨는 두 사람이나 눈이 뜨는 그런 기적을 체험한 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뜻을 어기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엄히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을 못 들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자기들이 체험한 거를 사람들한테 전하고 예수님을 알리고 얼마나 열심으로 저렇게 하고 있느냐.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일들에 수시로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나의 뜻이, 또 내가 생각할 때, 참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또는 이제 여러 정황이나 이런 걸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는 게 옳은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면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어긋나고 다르다고 할 때에는 항상 내 뜻을 접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나아갈 길이라는 것을 우리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참으로 이제 선을 가장하고 또는 이제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가장하고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것, 그런 식으로 행해질 수가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참 구분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이 두 사람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과 그다음에 예수님의 믿음이 함께 할 때에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루어지고 바로 거기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내 판단으로 내 뜻대로 예수님을 밀어내고 또 예수님의 생각 위에 서서 그렇게 행하고 할 때에는 아무리 기적의 역사를 체험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자리에서 계속해서 자기의 예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그런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냥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 나의 믿음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믿음, 이것이 함께 해가지고 100%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삶이 매 순간 계속해서 기적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 마음에 새기고 내 생각과 내 판단, 이것을 적고 언제나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또 예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그래서 참으로 이제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항상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의 기적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두 맹인이 참 예수님에게 올 때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소리 지르고 또 이제 자신들의 최선을 다해서 다가가고 또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서 완전한 믿음에 이르고 너의 믿음대로 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따라서 완전한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한 이들, 그렇지만 또 그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참으로 이제 어기는 이러한 자리에 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들 다시 한번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의 믿음 또 예수님의 믿음, 그것이 합쳐져서 완전한 100%의 믿음을 항상 가지게 하시고 이 가운데서 참으로 우리의 뜻을 이루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밀어내고 또한 이제 내 생각에 예수님에게 좋게 하는 것이다, 또한 이제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참 자기의 뜻에 따라서 이러한 일들을 행함으로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이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제 우리가 이 완전한 믿음 가운데 항상 거하며 나아가 참 그 가운데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대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